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니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타락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니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세상 근심은
우리의 의식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는 바로 그런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빛이 되어서 그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을 늘 염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7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7편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간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또 영생에 관련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복 중에 마지막 7번째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지속적으로 빨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가며, 여기서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네,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회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호몰로게오. 네, 이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또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을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상 것을 쫓던 우리의 행위가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불신자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단회적인 회개,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회개가,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메타노이아, 즉 회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을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단언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결단했던, 다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또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가룟 유다가 더 악합니까? 베드로가 더 악합니까?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나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둘 다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전혀 다릅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는 것과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것은 회개의 여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자, 3절 우리 고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전진행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예요. 아까 메타노이아와 비슷하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후회 또는 도덕적으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도덕적인 후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응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공연히 탐욕으로 인해서 응 30세겔을 받고 우리 선생님을 팔아넘겼구나 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후회 뉘우침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에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누가 더 낫고 못하다 따질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이후의 상황이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그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자 1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장면이 대단히 끔찍하리만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7장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라는 직분을 헌신짝처럼 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타락 양상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5절에서 이는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직분을 헌신자처럼 버린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끔찍하게 자살로 그 인생이 마감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회개의 여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뉘우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했다면 그도 사도로서 어찌 보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끔찍하게 자살로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또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의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자 1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노이아로서의 회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이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없고, 다만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하니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고 인정받는 사도 바울마저도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바로 메타노이아,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자백으로서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회개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바로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 2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바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 분명한 근거는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결단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열심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어떤 하나의 종교 의식에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열심으로 또 이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회개한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보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왕이 이를 괘씸히 여겨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한 자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또 바로 용서인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의 은총을 받은 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임금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남을 마땅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바로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를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요,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또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자,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으로 임재하시고 시내산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목욕제기라는 말 아시죠? 깨끗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로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입는 가장 일반적인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은요, 자기의 재산 목록과 같습니다. 낮에는 겉에 두르는 외투나 겉옷이지만 저녁에는 특히 광야는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옷이 어떤 용도로 바뀌느냐면 이불이나 침구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자, 우리 고 선생님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내의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예, 자,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리고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생존권이에요. 이 겉옷을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겁니다. 덮고 잘 침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그 추운 시간을 그냥 덜덜 떨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입는 그런 일반적인 겉옷을 말합니다. 자, 이 옷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옷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경거지였고 또 마귀에게 속한 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 몸을 성결케 하고 그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옷을 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거룩하자. 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고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자 되었으니 그의 삶 또한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그 옷을 뭐하라고요? 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처럼 너희의 범사도 또 모든 행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질 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거룩이란 말이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레위기가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성적인 문제까지 자세하게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는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은 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의 끊임없는 전쟁이고 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떠한 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뭐를 말할까요? 율법. 바로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자, 그렇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겠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있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있죠. 아,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또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느 순간에 또 그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고, 또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 선생님,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어요? 죄가 어떤 형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모양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회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의 옛 자아와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 우리 꼭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은 우리를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왜? 4장 5절이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죄송. 야고보서 4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성령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오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죄짓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짓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 휴화산이라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산, 끊임없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그 화산이 일시에 터져버리듯이 우리 안에 죄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막 들끓고 있고, 또 그래서 죄짓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장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충동질하고 부추기게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누가 죄를 유혹합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용광로가 끓고 또 휴가산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충동질합니까?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잖아요. 자, 이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들을 미혹하고 또 죄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와는 친해.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하자. 마귀를 대적하자.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로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8절 보십시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방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계속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이것은 전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회개하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옷을 빠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애통하며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케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연히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게 왕노릇함으로써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